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탄의 복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성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예배당에서 낯선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여러분도 역시 보통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성탄절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낯설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다시는 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중에도 역설적으로 가장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거나 소란한 성탄절이 아니라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기쁜 날이며 동시에 슬픈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죽으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슬픈 날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성탄절을 그저 소란한 그런 흥겨운 노래소리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같은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는 없을 그런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올해처럼 더욱 특별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마음의 귀를 열고 곰곰이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히든 크리스마스, 숨겨지고 감춰진,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그 책에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며 또 예수가 참 사람이며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소망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고, 그러면서 courage, 용기라는 단어를 몇 번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세상이 성탄절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나 스스로 내가 옳다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안에 필요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지하고 믿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상상도 못하던 엄청난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당겼던 그런 믿음과 용기, 그것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했던 용기와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성탄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 믿음,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18절의 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출생, 기원, 출발 이런 뜻이죠. 이것이 영어의 제너시스가 되는데 창세기라는 말이 제너시스가 됩니다. 세상의 창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말씀으로 새 창조,
성령으로, 믿음으로 새 창조,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너희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요셉.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서 성탄의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일, 장차 그가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값으로, 속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시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참된 종교 또는 올바른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떤 경우에는 초월성만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 내재성만 있거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올바른 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주보다, 만물보다 초월하시는 그 초월성이 있으신,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마치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친히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는 그런 내재성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는 이 성탄절,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탄절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초월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재성입니다. 유일무이하신 구원자. 라틴어에 퀴스, 에트, 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퀴스는 누구인가라는 뜻이고 운데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가 누구신가, 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퀴스와 운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의 예언처럼 임마누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가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화목과 평강의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죄 없는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세상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감추려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그저 겨울 축제 정도로 그렇게 낮추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이러한 예배 또 우리의 이러한 답답한 일상이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중세 영어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근접한 신빙성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Now all is well 이라는 말인데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거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성탄절, 제 나이만큼 성탄절을 지내왔지만 오늘과 같은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성탄절,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함께 만나 인사를 하고 또 성탄의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에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일 텐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인 양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탄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먼 손으로 수많은 카드와 선물 헤아려 보았지 그 이름 빌려 온통 내 잔치였네. 사진을 찍어야 할 순간 오늘의 주인공을 집에다 두고 왔음도 알았네. 그제야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물었네. 죄 씻김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네. 내 이름은 용서란다. 오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섰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선한 곳,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며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고 분주한 성탄절이 아니라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위대하고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품에 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